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당시 로마 귀족 가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로마의 귀족과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 천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캠핑용 천막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옛날 집들은 우리처럼 아파트나 뭐 이런 단독주택, 벽돌집이 아니라 시멘트 집이 아니라 돌로 만든 집이죠. 돌로 만든 집.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가죽과 털이 필요한 거고 그런 천막을 주로 양털로 만들었다. 양과 양가죽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정도면은 그게 기업이죠. 기업,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업에 아마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큰 사업을 벌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소위 잘 나가니까 로마의 귀족 가문에 있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이 아테네 요새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도에 보면은 터키 북쪽 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본도 흑해 연안 지방인데 해변가에 비옥한 평야지대가 쭉 거치고 있어서 고대 사회 때부터 동서를 잇는 교통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고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정착한 그런 땅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로마까지 와서 살던 사람이 아굴라인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이 부부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였는데 왜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에도 그러고 안디옥에서도 그러고 이고니온과 루스디아, 베레아 이 등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폭동이라는 거죠. 막 몰려가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다. 이걸 통해서 이 부부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로마에 이 교회가 있었다. 로마에 그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도하러 간 적이 없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거는 초대교회 아주 신비에 속하는데 뭐 여러 학자들이 짐작하고 이러하기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닌가.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러지만은 요즘 또 영국의 그 왕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다. 그럼 이 고넬료가 거의 귀족입니다. 거의 귀족. 그래서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는데,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죽은 후에 이 명령이 철폐되어서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온다. 브리스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동적인데 브리스가가 더 활동이 많으니까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앞에 나온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나오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후에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율법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하나씩 자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장인이 많아요. 장인이 막 굉장히 오래된 장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스위스의 시기가 발달한 것처럼 그런 장인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기술들을 다 가르쳐서 세계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있는 길리기 지방에 나는 이 천막 재료가 길리기움이라는 천막 만드는 천 가죽이 거기서 생산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도 어렸을 때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천막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천막을 만들었다. 천막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처럼 폴리에스테르로 이 캠핑용 천막 그게 아니라 소위 옛날로 하면 건축업이나 마찬가지죠. 돌집이죠. 돌집. 거기에 가죽을 덧대고 지붕을 쌓고 그런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이 조그마한 공방에 앉아서 망치 들고 뚝딱뚝딱 그게 아니라 공장이라는 공장 수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양털을 무두질을 하고 양 가죽을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도 이 질문도 하고 거기 답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짬을 내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아굴라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적으로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도왔죠.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 놓고 우리 고린도서에 가면은 이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교회가. 고대사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다. 루디아도 집도 그러고 눕바도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또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한다. 그러면은 집이 커야죠. 집이 커야 됩니다. 몇십 평짜리 집은 돼야 아파트라 그래도 그래야 그 집에서 모임을 하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집입니다. 저도 그쪽 소아시아 쪽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 이 교회로 사용된 누구의 집이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폐허고 돌로만 남아 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굉장히 큰 집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서 있는 교회, 글쎄 때는 그 누구의 집, 그 누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 자리를 잡았을 때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4-5년 머무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와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주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세게 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동역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복음 전파와 같은 영적 사역뿐만 아니라 이 천막 제조하는 일도 같이 했다. 그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도 같이 한 사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도 같은 사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이 사람들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이름이 계속 바울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실라는 전도자이면 바울과 실라 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전도자지만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항상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인사합니다. 인사.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거고, 지난번에 했던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는 바울의 심부름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바울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세요. 문안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브리스가와 로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드러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요즘 얘기하면 건사회장 정도 되는 여성교회 회장, 이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 부족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줬다. 우리 로마서 18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폭넓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러자 아볼로가 그때 더 은혜가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제대로 모르면서 뭘 이야기할 때 좀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제목이다.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줬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배움도 받았고 본인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능통한 사람이죠.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누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버버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그거는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그걸 착착 펴가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좀 적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요거는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사야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탁탁 펴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선배로부터 제가 말년에 군종병 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가 아직도 그때 복음이 깨달음이 확 왔던 이유도 뭔가 하면 한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이 선배가 성경을 정확하게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1절을 탁 펴가지고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탁 펴서 설명하고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탁 펴서 이야기했다. 쫙 펴서 거기서 차례대로 말려 들어간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차례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양반이 주저하면서 그게 어디 있었지 하고 막 뒤적뒤적 거리면은 그때 아마 이미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탁 들어와가지고 소위 김 빠지게 했을 겁니다. 김 빠지게.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어떤 교수가 프랑스에서 학위 받고 들어와서 처음에 강의 들어왔는데 그 뭘 해서 학생이 질문하면은 답을 못 해요. 그 책은 막 이런 원서를 막 이만큼 들고 와. 나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다. 그걸 다 찾는 거야, 다 찾는 거야. 10분 동안 때로는 한 20분. 그러면 뒤에서 에이 그러고 그 우리 동기들은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럼 본인도 기분 나빠하고. 그 어떤 애들은 그냥 아유 진도 나갑시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예전에 실력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실력 없는 사람. 본인도 모르면서 가르친다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으면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후원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마 같이 일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바울로부터 많이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 공장에서 일할 때 바울이 가서 일하려면 아유 저기 가시라고 복음 전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뒤에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미국에 있는 덴버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정 교수,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가 목사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자식들은 갑자기 비참해집니다. 가족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워낙 그 사례비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아는 그 동기들이 학교 동기들이 이 아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도록 도와줬어. 고등학교, 대학교 도와줘. 얘는 그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학위도 받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로 정착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친구들이 계속 도와줬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용인에 있는 아주 그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있는데 침례교는 이 공동체에서 좀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인들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요. 사역자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침례교는 자기들 공동체에서 그냥 목사로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그러면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 신학 안에도 목회자가 돼요. 침례교는 한국 침례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두 사람을 세웠죠. 두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목회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교회는 했더라고.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변에는 우리 친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 그 교회 그 좋은 교회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했죠. 지금은.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을 이 3명을 키운 거예요. 3명을 쭉 자라나는 애들 중에 도실하고 신앙 좋은 애들을 쭉 키워서 애들이 대학 갈 때부터 이제 뒷바라지는 목회자로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로. 그리고 3명 중에 2명은 미국에 유학 보내서 그 메가더 목사님이 세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그 페이스 신학교 있습니다. 그 페이스 신학교일 거예요. 그 학교에 보내서 7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또 한 명은 국내 신학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친구들이 또 다 3명이 그 교회로 왔어요. 3명이 지금 40대인데 그 3명이 또 똑같이 또 교회를 목회하더라고요. 같이 똑같이 담임 목사예요. 똑같이 담임 목사. 예. 교인이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인들 갤러리 사진도 보고 하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밝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뭐 사람들이 참 그 인상이 좋더라고. 인상이 좋아. 예. 거기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3명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가지고 그들의 전적인 학비와 생활비를 낼 때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지. 자기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교회 목회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그 친구일 어렸을 때 친구 아니에요. 다 같이 자란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자기 교회 목회자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같이 하고 그 쭉 또 지금 벌써 유학 갔다 온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쭉 같이 간. 그러니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거죠. 사람을 키울 줄. 이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을 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됐지만은 제일 좋을 때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어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성장하는 아이들 중에 신학교 보내가지고 쭉쭉 해서 그 교회에서 그 후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들.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목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제일 신실한 아이를 교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신학 시대의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키웠다는 거죠.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리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거처를 옮깁니다. 이사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 교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집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는 거. 예.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복음. 예,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뭔지 그냥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다. 이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 예. 이건 굉장히 귀한 사람. 예. 이렇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오늘 말씀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순교하는 사람들 나오죠. 순교. 우리나라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약용 형제까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또 6.25 전쟁 일제시대에 우리 개신교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왜 순교합니까? 왜 죽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자기 가족들 놔두고 왜 죽어요?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예수가 누군지 이 지식이 아니라 그걸 제가 표현이 좀 그러지만은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본인이 분명히 안 거죠. 아는 순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깨달으면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왔는데 굉장히 무섭던데 한동안 굉장히 좀 두려움 속에 지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사람,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 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집도 그러고 교회, 여러분 성경 쭉 읽으면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전도자들이 다니는 어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디 가면 누구의 집, 어디 가면 누구의 집. 네. 그런 캠프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캠프 역할. 우리 저희가 이렇게 다닐 때도 그런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선교사들끼리 어디에 가면은 토론토에 가면은 누구를 찾아가시고 이 다 있어요. 그 스킬 그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인데 가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 제가 토론토에 오래전에 갔을 때도 어떤 분의 집에 나를 묵게 했는데 나는 호텔에 있고 싶은데 조용하게 굳이 그 집에 가라니 굳이 그 집에 가래. 그래서 아들 방을 비우고 저한테 주던데 너무 극진하게 하니까 며칠 더 있으라는데 그걸 지금 며칠 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집을 막 하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 경험상 저의 경험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네,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목까지 내놓는다는 거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 나오는 물질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했습니다. 또 아볼로처럼 새로운 사람, 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집으로 데려서 가르쳐줬다.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해 줬다는 것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또 말씀을 깨우치도록 잘했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또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은 그냥 헌신 그랬을 때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잘 안 했는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했는데요. 헌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헌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뭐 순서대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게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본인이 복음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교회를 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헌신 예배 안 해도 헌신하게 되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아야죠.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